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유학을 끝내고 오늘은 이제 불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이 불교를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화나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불교인데, 불교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불교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면에서 그게 이제 불교가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거를 가지고 한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좀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릴 건데, 그걸 잘 보시고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불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최소한 불교하고 유교가 국가의 이념으로 해갖고 1000년을 유지합니다. 고려의 475년, 조선의 513년. 그래서 사실은 유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학은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불교니까 불교의 탄생을 알아야겠죠. 불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근데 연원이다 뭐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안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알죠. 인도에서부터 나왔고, 힌두교, 뭐 바라문교인데,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가 성행한 것보다는 그 이의 나라에 또 불교가 성행하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계통으로. 저는 그냥 불교의 탄생부터, 우리가 잘 아는 고따마 시따따 이렇게 발음하죠. 뭐 그냥 이렇게 원어대로 발음하는데, 우리는 석가모니. 그래서 통상적으로 565에서 483년, 그죠? 말하자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분이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대승불교다, 무슨 근본불교다, 남방불교다, 굉장히 많죠. 그거는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불교의 탄생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불교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거가 바탕이 돼서 다른 불교에 관한 거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끔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석가모니라고 그러죠. 고따마시따따인데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대지대각자. 큰 것을 알았고 큰 것을 각성한 깨달은 자. 그죠? 뭔가, 그러면 대지가 뭐고 대각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라는 어떤 그 나라에서 형성했는데, 자, 통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대지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정의를 해요. 불교를. 뭐냐?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극복한, 이거를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죠, 인간한테. 물론 이제 나는 없어야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여 또는 극복한, 그래서 현실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이 말로 하면은 사실은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알았다는 거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고행도 많이 하고 요가도 하고 자기는 뭔지 깨달았는데 자기 혼자 한 거잖아요. 무슨 스승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하면서 딱 대지를 앓은 건 결국은 뭐냐면은 보리수 밑에서 앓은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대각이라는 거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깨달은 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깨달은 자,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누가 깨달았냐? 스스로 깨달은 거죠. 자각. 예. 각자는 재밌어요. 각자가. 이게 밑에가 볼견자가 있으면은 각자고, 밑에가 아들자자가 있으면은 배울학자예요. 배울학과 깨달을 각은 똑같아요. 이게 소전체죠. 소전체에서는 요거를 빼면 좌우에 있는 게 손입니다. 손가락을 5개 그리기가 힘드니까 3개만 그린 거예요.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한자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X표가 2개가 있어요. 그게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북아 문명에서는 항상 짝을 맞춰요. 음양으로. 이게 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효가 들어있는 책 내지는 그거를 덮여 있어요. 이게 덮을멱자거든요.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 있는 자가 배우는 게 배울학자예요. 그러니까 배울학은 지금은 통상적으로 무슨 전문 기술도 배우고 모두 배우고 하는데, 옛날 분들의 배움이라는 거는 내가 있고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보는 거예요. 배워서. 본 거예요. 볼견자니까. 그러니까 대지대각자가 누가?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극복해서 어떻게 현실에 잘 살 것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그리고 깨달은 방법도 알아야겠죠. 그러면서 종교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아주 이제 오해가 없고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석가모니는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참 내용이 재밌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대중이겠죠. 저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각이겠죠. 예? 삼고 스스로에 의지하여라. 타인에 의지하지 말아라. 다르게 해석하면은요, 우상숭배 같은 거 하지 말아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스스로를 알아라. 그리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가 뭔지는 모르죠.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제가 진리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생각한 진리가 있거든요. 네.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라. 이게 유언이에요. 그죠? 네. 잘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근데 잘 사는 방법이 스스로 잘 살아라. 그리고 엉뚱한데 매달리지 말고 뭘로 해요? 진리를 등불로.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겠죠. 이거는 이번 시간에 너무 차트가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불교가 있으면 깨달았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달음의 방법과 깨달음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뭘 깨달았냔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로 여여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십니까?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인간은. 왜?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내 의지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관은 옛날에는 지역적인 한계, 공간의 한계죠. 있어갖고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른 방법인지 모르지만 장미를 그리고 색칠을 하라고 그러면 빨간색으로 칠해요. 왜? 빨간 장미만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요즘 알죠? 노란 장미, 백색 장미, 무슨 장미가 많아요. 보지 않으면 그 색깔을 칠하지 않아요. 역사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에서도 특히 이제 인디오들이 백인을 봤을 때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야, 신이야?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죠?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 내가 이미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글로벌화가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어떤 가치관인들이 막 혼재가 돼요. 아니,
저거 할 것도 없어요. 세대 간의 가치관도 이해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거는 이미 다르게 가치관이 형성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은 가정, 사회 모든 게 결합이 돼서 새로운 가치관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고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갈등이 생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게 석가모니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치관으로만 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여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달음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보통 사성제라고 그래요. 예? 네 가지의 한자로 하면 성스러운 제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에 대해서는 다음 차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깨달음의 방법, 깨달음의 내용은 사성제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요. 깨달음은 하면은 어떻게 되냐? 깨달은 자를 우리가 보통은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그럽니다. 예? 그리고 견성성불이라는 말도 막 써요. 그 본성을 제대로 봐라. 뭐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부처 그러면 우리가 해탈, 깨달은 자 또는 해탈, 열반. 해탈과 열반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같이 씁니다. 예.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거나 이런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해탈, 열반. 우리가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죠. 꼭 죽음에 이르러서만 들은 게 열반은 아닙니다. 근데 열반에 들은 자를, 열반에 들은 깨달은 부처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니까 그냥 죽었을 때 열반에 들어서 부처가 된 걸로 하는 거죠.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타나면 좋겠어요, 부처가. 예. 자, 그럼 보살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불교, 부처 아니면 보살님 그럽니다. 그게 나쁜 게 깨달음을 위해 뭐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살님. 네.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죠. 비록 불교 용어지만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종교성을 떠나서. 네,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깨달은 자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저도. 예? 네,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못 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와 보살 이제 용어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번뇌, 해탈 여기에 썼어요. 예. 번뇌. 우리가 번뇌하지 말아라. 그런데 번뇌. 하여튼 뇌에 번뜩번뜩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번뇌는 뭐라고 하냐면은 집착에 얽매인 상태예요. 선생님들은 집착하는 게 있어요. 저도 집착하는 게 있어요. 예? 집착하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착이 과하면은 병이 돼 버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집착하고 나서 벗어날 수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예, 탐진치. 일부러 요 해설은 안 해놨어요.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집착하는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예, 나중에 이제 저거 할 때는 이게 번뇌예요. 번뇌를 일으키는 거는 결국은 성내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근데 내가 어리석고 성내고 화내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성내고 화내고 어리석지 않은 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닐 수 있죠. 네. 자, 해탈. 그러면 해탈이 뭐냐? 번뇌에서 뭐예요? 벗어난 상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열반은 그러니까 번뇌하고는 약간 굴레나 속박으로부터 뭐예요? 벗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속박이나 이게 집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예. 굴레나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열반이니까 뭐예요? 삶의 상태에서 벗어난 거를 열반이라고 표현한 거죠. 왜? 결국은 이거는 뭐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부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뭐예요? 최소한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 않으니까 문제지요. 예? 깨달음을 위해서 그럼 뭐 좀 알아야 되는데, 알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죠? 예, 이게 문제인 거지.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앞에 이어서. 삶의 결국은 경험이에요. 예?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뭘 깨달음이에요? 그거를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사성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가지의 성제가 있는 거예요. 자, 사성제인데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우리 흔히 고집멸도라고 그래요. 아주 불교에서는 이겁니다. 예, 깨달은 걸 뭘 깨달았냐?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사성제는 뭐냐? 기본적인 게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심오하거나 뜻이 더 깊거나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인 불교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집멸도가 이거예요. 사성제에서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모든 현상은 고잖아요. 그죠? 시작이에요. 모든 현상은 괴로움이다예요. 근데 이거를 더 깊게 들어가면 하는데, 자, 오늘 제가 좋은 일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만약에 올랐어요. 그러면은 괴로운 건 뭐냐? 내려왔을 때 괴로운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왜? 자기는 퇴직 안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퇴직한 상태에 머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육체적인 주기가 있어서 퇴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 동네 아저씨다. 그리고 다 동네 아줌마다. 근데 절대 아니라고 부정해요. 예? 그러다면은 뭐가 돼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괴로움이 동반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져 있으면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없는 사람은 지킬 게 없으니까 애를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없어서 괴로운 거고 있어서 괴로운 거죠. 그거를 고루했어요. 자, 재밌는 거는 종교에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거를 내세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공포 내지는 고통을 기본으로 삼아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죽음이 공포와 괴로움으로 남아있죠.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석가모니는. 자,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이 있는데 집성제, 고집멸도예요. 괴로움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원인은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집착이다. 그래서 탐진치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거를 멸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현실에서. 자, 도성제.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있어요. 그걸 알려준 게 우리가 잘 아시는 팔정도인 거예요. 탐진친 팔정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더라도 이것만 갖고도 한 몇 시간을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런 사성제가 깨달음의 대상이다. 깨달음이 있는 거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지 않은 자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깨달았으니 뭐예요? 알려야 되는 거잖아. 그 알리기는 게 뭐냐? 이런 거를 알린 거예요. 집성제, 도성제. 그래서 이런 거를 알리고 팔정도잖아요. 알리는데 또 뭐하냐? 도성제 팔정도라고 그러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런 방법을 해라.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12연기. 예? 왜 나오냐?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을 설명한 게 12연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내용은 지금 다 할 수 없고 이 내용을 주되게 해서 설파하신 분이 고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은 거의 다 없어요. 탐진친도 삶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다 삶에 하는 거고요. 연기를 하는 것도 다 현실의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로 설명한 거예요. 그 이해에 붙인 거는 스스로 대지대각을 한 분들이 불경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뭐 법화경이 나오고 뭐가 무슨 경이 나오고 화엄경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대지하고 내가 대각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쉬어가기 이거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1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